유재덕의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 네로는 정말 노래를 불렀을까? 때는 64년 7월 19일이었다. 한여름밤 로마 시내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대화재가 발생했다. 덕분에 수천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이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무더위를 참아가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던 주민들이 졸지에 겪은 화재에 대한 감정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다. 강력한 불길은 이랫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재 건물이 주종을 이루는 복잡한 시내를 이리저리 휩쓸고 다녔다.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널뛰듯이 번져가는 불길을 로마 시민들은 발을 구르면서 그냥 지켜볼 따름이었다. 사람들의 가슴까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강력한 화재를 제압할 정도로 넉넉한 방화수를 확보해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내 불길이 잦아들고 희뿌연 연기가 거치자 불타버린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화재가 로마에 입힌 피해는 간단하지 않았다.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 무려 10개의 구역이 무엇 하나 제대로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로마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과 인접한 일부 지역들만이 겨우 화마로부터 온전했다. 시민들은 고대의 온갖 유물과 신전, 그리고 궁전 일부는 물론 자신들의 주택과 재산이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을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누구라도 붙잡아 세우고서 책임을 따져 묻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기름 창고의 화재.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 도시 안투움에서 태어난 빨강머리 네로는 17세의 황제 자리에 올라서 14년간 로마를 통치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재혼하는 바람에 얻은 행운이었다. 네로는 대화재가 발생할 무렵 로마에서 대략 53km 정도 떨어진 고향 별장에서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반역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나 과도한 세금 징수, 부자들의 재산 몰수로 어느 정도 인기는 잃었어도 황제가 한동안 궁전을 비우는 게 별다른 흠은 아니었다. 해마다 여름이 돌아오면 권력자들이나 부유층은 교회에 있는 별장으로 피서를 떠났다. 로마의 여름은 그 정도로 무더웠다. 네로는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급한 전가를 받자마자 서둘러 돌아왔다. 맹렬하게 번지는 불길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사실 대화재가 네로 시대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아우구스투스 당시에는 화재가 거듭 발생하자 7,000명의 소방대를 따로 편성하고 건물은 목재가 아니라 벽돌과 대리석으로 건축하게 했다. 하지만 상당한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로마의 상황은 화재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티베리우 황제 시절에는 27년과 36년에 일어난 화재로 첼리오와 아벤티노 언덕이 한꺼번에 불에 탔다. 54년에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캠푸스 마르티우스 지역 주택가를 불길에서 구하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그런데 64년의 대화재 피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네로는 그때 팔라티노 언덕에 도무스 트란시스토리아의 왕궁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도무스는 개인의 집, 트란시토리아는 통행시를 뜻했다.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팔라티노 언덕과 에스킬리노 언덕을 연결하는 공사였다. 신축 중이던 건축물 역시 대부분 불타버려서 네로 역시 이재민과 다를 바 없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듯하자 네로는 험악한 민심을 달래려고 수천의 이재민들에게 공공시설과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기거하도록 배려했다. 화재의 잔해와 시체들을 치우는 일까지 직접 나서 지휘했다. 그런데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하자 이상한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다. 네로의 잔인한 음모가 대화재의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시민들 사이에 나도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황제가 은밀히 노예들을 풀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고 했다. 네로가 시내에 불을 지른 뒤에 자기 뜻대로 도시 전체를 다시 건설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전염병처럼 떠돌았다. 실제로 네로는 화재가 정리되자마자 로마의 재개발 사업에 몰두했다. 도시가 대화재 이전처럼 과밀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건축법과 재개발 계획을 의욕적으로 제정하고 실행했다. 게다가 궁전까지 화려하게 신축했다. 곳곳에 금은 보석과 사치품으로 채워놓은 건축물의 중앙 홀의 길이가 무려 1480m에 달할 정도였다. 로마 중심부의 가장 비싼 토지 37만 8천 평에 건축된 궁전, 황금저택의 내부에 사파리는 물론이고 인공호수까지 갖출 예정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대개 그렇듯이 네로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크게 부풀려졌다. 얼마 뒤에는 로마가 불타는 동안 예술가의 기질이 발동한 네로가 팔라티노 언덕의 궁전에서 화재를 배경으로 무대 의상을 입은 채 수금을 타고 노래했다는 그럴듯한 유언비어까지 등장했다. 로마 남동부 지역 시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화재의 원인을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규명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일 무더운 날씨, 밤늦게까지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던 상인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주의한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느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다는 게 진실에 더 가까웠다. 박해, 그리고 순교. 험악한 민심을 의식한 네로는 궁중 창고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인심을 베풀었다. 취중의 빵 가격도 절반으로 내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황제를 비난하는 소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네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희생양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을 뿐 아니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인기 없는 신흥 종교 집단에 불과해서 간단한 상대처럼 보였다. 네로는 급히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아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할 음모를 꾸몄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정치적 성향 때문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어쩐 일인지 네로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다. 일각에서는 황후 포페아 사비나가 유대교를 믿었다거나 또는 네로가 어느 유대인 배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쨌든지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 연대기에서 네로의 속셈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 소문을 막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어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불량하기로 이름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네로는
초기 기독교를 종교로 간주한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였다. 네로는 즉시 병사들을 동원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00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분의 1을 체포해서 재판정에 세웠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방화범을 직접 자인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최후의 심판이 닥쳤다고 오해한 치기가 분명했으나 당국은 의회의 소득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네로는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타키투스는 로마 연대기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에 앞서 그들을 놀림감으로써 사용했다. 일부는 가죽을 걸친 채 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산채로 불에 타며 밤을 밝혔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이 모습을 구경할 수 있게 했고 직접 서커스에 출연하기까지 했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들에 대해서까지 측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가 한창 극성을 떨던 시기에 로마를 떠나지 못하고 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신약 성서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다거나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90년경에 기록된 클레멘트의 편지나 110년경 안티오키아 주교를 지낸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발언 등이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로마 카톨릭 당국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서 베드로의 묘지를 확인하려고 고고학자들에게 발굴을 의뢰했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수익권을 주장하는 바티칸으로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군에 체포되어 현재 로마의 팔라티노와 카피톨리노 언덕 사이에 폐허로 남아있는 포로 로마노의 마메르티노 감옥에 대략 1년 가까이 투옥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평소처럼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순교의 순간이 닥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그러고는 자신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로마 당국은 초기 기독교의 또 다른 지도자 바울마저 체포했다. 예루살렘을 떠나 지중해 항구 도시 카이사레아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되었던 바울은 이미 재판을 받고서 연금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역시 마메르티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지내던 바울은 67년 무렵 형장에서 참수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받은 로마 시민에게 식민지 출신 베드로처럼 십자가 형틀을 사용하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로마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불쾌한 처형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물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바울의 순교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기록도 확인된 바는 없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까닭. 네로 황제의 어이없는 박해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역사의 파국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 역시 박해의 일부 원인으로 작동한 게 사실이다. 평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대재앙이 닥친다고 믿었다.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팔라티노 언덕의 황궁 일부를 비롯해서 도시 중앙의 여러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간주한 이들도 있었다. 때문에 주민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나중에 방화에 실제로 관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의 돌출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전반적인 박해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느 이교 작가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들의 혐오스러움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고 했다. 로마의 역사가이면서 정치가였던 수에토니우스는 역시 모든 역겨운 것은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의 미신을 믿는 사악한 자들의 집단으로 간주했다. 여기서 수에토니우스가 말하는 동쪽이란 오늘날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대부분 로마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했을까?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테네의 기독교 철학자를 자처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삼위일체 개념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 아데나고라스는 2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비호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어로 간단하게 정리한 바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세 가지이다. 무신론, 인육을 먹는 만찬, 근친상간. 이런 아데나고라스의 주장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을 안 믿는 기독교. 먼저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유일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정한 신으로 간주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보다 낯설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오만하게 비춰졌다. 로마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신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숭배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였다. 어느 때는 알려지지 않은 신을 들먹이며 경배할 정도로 신앙심이 강렬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살아있거나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떠받들고 분양했다.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제1차 유대전쟁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남긴 일화에서도 그런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런 이제야 신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들이 우리네 전통적인 풍습처럼 전적으로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조상이나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들은 오직 제국의 번영 때문에 제사를 지냈다. 무수히 반복되는 일상의 제사 의식을 통해 로마 제국이 신의 가호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로마인들은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이 따르는 종교 역시 오랜 전통으로 보유하고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 유대교는 로마 당국이 강조하는 종교의식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종교로서 오랜 역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처럼 전통이 오래지 않은 종교가 일반인들의 눈에 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집단적인 박해까지 받게 될 소지가 아주 다분했다. 낯선 기독교.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과거에는 제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였다. 로마인들은 전통적으로 새 것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편에 가까웠다. 새 것을 고르다 실패하느니 차라리 낡았더라도 확실한 쪽을 선택하는 게 시민들의 일반 심리였다. 로마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유대교를 용납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다는 게 1차적인 이유였다. 로마 당국은 2차례에 걸친 유대인들의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대교를 존중하고 관용했다.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한 주를 8일로 지켜왔으면서도 1세기 중반 이후에 한 주를 7일로 셈하는 유대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그런 태도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차를 두고 출발한 유대교와 기독교는 동일하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서를 경건하고 확고하게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소로 간주하며 히브리어 성서를 타나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것은 토라, 느비임, 크투빔의 머리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 역시 처음에는 유대인 성전과 회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시편을 읽고 모세가 정한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통점은 거기까지였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결정적 분기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성교에 주력한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인 역시 기독교를 유대교와 다른 새로운 종교로 간주하게 되었다.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가 낯설고 못마땅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성전세를 지불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납부를 거절했다. 관리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납부자와 비납부자를 구별해서 따로 세금을 매기는 수고를 해야 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용어들을 자신들이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에게 사용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의미했고, 재림은 그 황제가 특정 도시에 도착한 것을 알리는 말이었다. 본래 낱말 뜻을 이렇게 왜곡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부도덕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풍습 역시 로마인들이 오해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사랑의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했다. 사랑의 식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없었다. 신앙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일정 기간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식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로마인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만 참고한 채 그들이
잔인한 식인 풍습을 고수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에게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주일 예배 때 나누는 평화의 키스는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이미 염려한 일이었다. 교회를 사랑 없는 키스만을 일삼는 장소라고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키스는 신비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심과 소문을 부르는 빌미가 되었다. 로마인들은 남 앞에서 입 맞추는 것을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해서 금하고 있었다. 이런 풍습만 놓고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집단이고 전반적으로는 위험한 밀교 추종자들로 비춰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실제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어땠을까?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면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스런 자체 규정을 고려하면 함께 지내더라도 단기간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나도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요즘과 달리 성찬식 때 세례를 받는 신자들만 따로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례를 지원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세례 지원자들은 자격을 갖춘 정식 회원과 달리 예배를 지켜보다가 성찬식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자리를 떠야 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일부 로마 시민들이 식인이나 근친상 간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해도 무리는 아니었다. 가치관이 다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역시 기존의 그것과 상당히 달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는 사회적 지위가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교훈을 자신들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계급이나 인종, 그리고 교육이나 부의 차이를 무시하고서 남녀가 함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빈민이나 환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재수나 노약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호의 손길을 뻗쳤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정치적인 이념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로마 시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비롯한 소외 계층을 환대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했다. 로마법상 노예는 개인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었다. 노예는 주인의 어떤 요구든지 마다할 수 없었고 요구에 불응하면 가축처럼 목숨을 잃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성의 지위 역시 열악하기는 노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로마 남성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내가 물로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몰래 마시다 들키면 잘해야 이혼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까지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노예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했다.
로마 가정에서 아버지는 갓 태어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동의 유기는 당시 세계에서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때도 많았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식구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딸의 경우에는 최악이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와 여성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직접 운영했다. 이것이 기존 사회 질서와 차원이 달랐다. 최초의 라틴 교부이면서 강력한 변증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유아를 기꺼이 살해하는 당시 로마인들의 일반 악습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다. 유아 살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알 정도로 이 법을 어겨도 다른 법을 어길 때보다 처벌을 받지 않을 때가 많고 심지어는 안전하기까지 하다. 당신들은 거룩한 의식을 빌미로 유아를 죽이거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유아를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잔인한 방법으로 유아를 살해한다. 당신들은 유아를 추위와 굶주림과 맹수에게 내어주거나 물에 던져서 더 서서히 죽임으로써 제거한다. 유재덕의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